결국에는 중독을 끊으신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예. 네. 끊게 된 게는 그런 거예요. 죄 깊은 곳에 은혜 깊다고. 정신병원에 이제 그 자살을 실패하고 진짜 죽든지 아니면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인간이 살면서 정지라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위적이든 아니면 인위적이지 않든 삶의 정지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 정지 기간에 저는 정신병동이었었고 또 라파였고 또 노숙이었던 것 같아요. 정지의 시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완충작용이 있죠. 아마 그런 기간에 완충작용이 없었으면 저 죽었죠. 그 정지라는 시간 동안에 특히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 정지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정신병원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일기가 낙서죠. 그 낙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책임져. 제일 많은 건 전반부에는 자살이고 후반부에는 중간 부분에는 죽든지 살자라고 하고 후반부에는 살고 싶다. 그게 정지에서 얻은 은혜인 것 같아요. 정지하면서 중독자한테 0.1%의 꼼수를 띄는 건요.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땐 들어가신 거군요. 근데 그걸 그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뭐 예를 들면 30년을 끊다가 기분 좋을 때 한 방은 괜찮지. 알코올 중독자가 먼 날 막걸리 한 잔은 괜찮지. 주식 중독자가 먼 날 안전하게 여유자 가면 괜찮지. 이 충동이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잠재된 중독의 연속이죠. 근데 그걸 뛰어야 되는데 뛰면 희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독자한테는 그게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해보고 싶은 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연하겠다고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며칠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분이 쟤는 그 절대 금연 못한다. 저거를 붙이고 의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담배를 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게 아마 0.1% 아닐까. 맞습니다. 그거를 끊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저도 라파에 보면서 신문에 있는 경제면의 주식에 대한 내용 그걸 스킵을 하는 게 희망했어요. 먼 날 이게 나한테 희망이다. 이 희망을 위해서 지금 참아야지. 그 참아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한 분 재발된 분은 뭐냐면요. 자진해서 주방을 맡아요. 그 주방을 맡은 분은 시장을 가서 반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딜 가냐면요. 술빵 파는 데가 있어 시장에. 거기서 꼭 앉아 있어요. 술빵의 그 냄새. 그 냄새 때문에. 진짜 뭐. 그리고 그 냄새만 봐도 눈이 돌아가요. 행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요. 그 허영만 선생님이 쓴 그 타짜 그 만화 그 시리즈 중에 보면은 네네네. 그런 얘기 나와요. 그 막 다 죽어가시는 이제 되게 이제 그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말년의 그러니까 타짜죠. 그런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화초창 지어주니까 갑자기 살아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돌아가고 거의 막 반 이제 치매에 가까운 사람인데 갑자기 화초창 지어주는 그 순간에는 잠깐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좀 무서운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아마 실화니까 그렇게 그리셨을 것 같아요. 실화죠. 그러니까 아마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그런 것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도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주식에 걸음도 못 걸어요. 영이 망가져 갖고 알코올에다가. 근데 만약에 이제 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권회사 그 객장에 들어가면 뛰어다니는데요. 다리가 안 아프대요. 그 모습만 보더라도 객장에 있는 막 빨간색, 파란색만 보더라도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정성 카지노에서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너무 지극히 희열을 느끼면 일상생활에 우울감이 심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독자들이 혹시 더 그 희열이 너무 강력해서 일상이 더 우울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되네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중독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하고 행위 중독인데 중독이 한번 들어가면 그게 기뻐요.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신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행위가 더 좋아요. 그게 술이면 술, 주식이면 주식.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기독교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에 눈 뜨자마자 주식만 보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 자체가 세상에 더 좋은 게 없어요.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은 컴퓨터 게임이 제일 행복한 거고. 그렇죠. 심지어 부모 중독도 있어요. 부모 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건 의존이죠. 자식 중독도 있어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맞아요. 예. 자식만 바라보는 그렇죠. 거. 그게 다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독, 집착, 이런 강박 이런 부분에서 좀 건강한 자유를 찾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일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있고 교회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종교 중독. 예. 아침에 가도 교회, 점심 때도 교회, 저녁 때도 교회. 근데 그게 어떤 신앙이 너무 좋아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자기 의지적으로 가면은 참 좋은 일인데 일상의 균형을 깨트릴 정도까지 그냥 계속 골몰하는 것은 문제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으나 사실 이제 교회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 의식을 하는 곳이잖아요. 교회 자체가 신앙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교회와 신앙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좀 잘못된 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너무 교회를 믿어요. 교회 건물을.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 말씀에 절대적이고 그건 또 하나의 우상 숭배거든요.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인데 교회에 집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교회 보고 가나요? 목사님 보고 가나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지만 교회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곳이고 영적 집합체고 그런 곳이지.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그렇죠. 위해서거든요. 목사님들도 성도들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인도해 주신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면 되는데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잘못된 근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인도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고요. 이제 그 얘기는 또 다음번에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중독을 끊으셨나요? 중독을 끊게 된 계기는 이제 이 0.1%의 꼼수를 끊자. 제가 노트에다 그거를 쓴 게 시발점인 것 같아요. 그건 제 또 의지가 영이 열린 거잖아요. 처음으로 0.1 제가 주식 끊는다는 소리 많이 했어요. 뭐 목사님한테도 뭐 매일매일 눈뜨만 했어요. 근데 진정한 끊는 게 아니죠. 99.9는 끊을게요. 다만 0.1%의 내 꼼수는 그건 못 끊어요. 왜냐하면 그건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은 못 버려요. 라고 꼼수를 갖고 있어서 다시 재발됐지만 중독에서 재발되는 사람들의 100%는 다 이 꼼수예요. 주식 중독이 잘못된 건 알지만 0.1%는 나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못 끊어요. 하나님 그건 알잖아요. 부처님 그건 알잖아요. 이렇게 다 합리화시키거든요. 근데 전 처음으로 정신병동 나오면서 이걸 끊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의지가 첫 번째고요. 그 의지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2007년도 10월 10일 새벽 묵상 시간에 2007년도 10월 10일 그 이전에 담배도 엄청 폈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2010년 10월 10일 또 세상에 대한 불안도 많이 있었고 그 전까지 또 신문의 경제면을 주식을 보고 또 집에 복귀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 또 머리에 굴리고 이런 세상의 속에서 많이 있었는데 10월 10일 6시 한 10분경에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쳤다 내 얼굴 가리고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고쳐주마 너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라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을 내가 평화를 만들어주마 터키야 이런 말씀이 음성이 들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손이 부르르 떨리고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뭐 표징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거 다 가짜야, 다 뻥이야 그랬는데 저한테 그 얼마큼 마음이 다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징을 좋겠습니까? 몸이 부르르 떨리고 그때 목사님이 딱 설교 중에 덕형제 하나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아무 말씀 안 아무 하시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덕형제님 지금 하나님이 덕형제님한테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또 놀랐어요. 근데 옆에 사모님이 저도 들었습니다. 들으셨다는 말씀의 내용은 일치했나요? 예, 그러니까 막 전율이 울리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제님한테 확실히 믿으라고 세 사람에게 그러니까요. 동시에. 그래서 그날 이후에 막 몸이 부르르 떨리고 막 몸살기가 있고 그날부터 담배가 다 끊었어요. 담배까지 끊어지더라고요. 끊어지는. 와. 그러면서 이제 제 입에서 욕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알코올 중독 형제들한테 또 엄청 핍박받았어요. 왜요? 배신자라고. 갑자기 본인만- 이상해졌잖아요. 갑자기 본인만 딱 끊으시. 담배 피자게도 안 피고 예. 욕도 막 같이 하다가 안 하고 음. 그리고 저거 막 그래서 또 핍박된 생활에서 혼자 고립된 생활을 했는데 그 고립된 생활에도 이제 또 의외로 외롭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곳에서 목사님 어머님도 같이 지냈거든요. 목사님 어머님하고 같이 둘이 막 찬송하고 이렇게 마이크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 예배실에 마이크 잡고 막 목사님 어머니 막 춤추고 막 찬송을 막 트로트 좀 부르고 막 깔깔 웃고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드디어 0.1%를 끊으셨. 예, 0.1%를 그때 끊었는데 사실 근데 그때 딱 끊었다는 것보다도 그 뒤에도 어마어마한 중독이 몰려왔어요. 악의 세력이. 그렇게 이 중독의 영은 쉽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아요. 영적 전쟁이죠. 떡국역 옆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서 제가 제 발로 가서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센 정신과 약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있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고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주식의 이 생각이 유혹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1년 정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라파 공동체에서 그때 나오셔서 나와서도 떡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떡 공장에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새록새록 주식에 대한 충동이 몰려와서 제가 이제 그래서 아내한테 떡 공장 다니면서 무릎 꿇고 그랬어요. 한 번 그랬어요. 여보, 한 번만 좀 하게 해다오 주식.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도 여보 나 주식 한 번만 기억나십니까? 글쎄 어머님 계셨을 때 그 전에 그 전에 아내는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이제 중간중간의 사건들에 대한 해리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울면서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그때 자기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여보 나 한 번만 해결하게 해줘. 500만 원만 딱 할게. 그래서 500만 원만 진짜 나 이거 딱 한번 해보. 나 이거만 하면 또 재밌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바람은 펴도 좋은데 주식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자고 해서 안양천 개나리가 막 필 때 안양천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까? 안양천 걸면서 이렇게 여보 이렇게 산책하고 살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엄청나게 그 충동 때문에 힘들었어요. 상한가 한 번이면 되는데 한 달 월급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1년 만에 떡 공장을 고된 일을 그만두시고 아니요, 3년 반. 3년. 예, 3년, 오래 하셨네요. 3년만 다녔죠. 그러니까 1년 정도의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약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치료 받으면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제 경험들을 제가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방송에서 공개하거든요. 첫째는 제가 이거 0.1%를 끊어야겠다는 이 의지가 생겼잖아요. 생기고. 그게 없으면 이 첫 박자가 없으면 아주 안 돼요. 어떠한 치료가 되더라도 이거 뭐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 악령들이 몰려와요. 그럴 때 약의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약. 약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정신병동에서 그 친구도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에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세지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는 알코올 중독이 세면서 급하게 조현병 증세가 왔어요. 망상, 환각, 환척 증세가 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하고 같은 방을 자게 됐거든요. 근데 잘 때 꼭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내공이 많이 쌓여있죠. 목사님이 그때 당시는 방이 꽉 찼어요. 근데 사람들 몰려오고 방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덕 형제가 같이 옆에. 근데 중독이 영에 있으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누구랑 같이 못 쓰거든요. 근데 덕 형제가 그나마 좀 멀쩡한 것 같으니까 같이 자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잤어요. 근데 그 친구 멀쩡해요. 막 귀걸이도 하고 강남 친구예요. 멀쩡한데.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밤에 덕희 형 왜? 그러니까 거울 봐. 그러니까 저 여자 이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어 거울에? 그러니까 거울에 여자가 보잖아. 우리 보고 웃잖아. 이쁜데 몸매도 좋아. 그러는 거예요. 소름 끼치. 깜짝 놀랐어요. 왜 누가 그러니까 있잖아. 자꾸 쳐다보잖아. 그래서 뭐 얘기하더라. 안녕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친해졌어요. 오늘은 왔니 안 왔니? 그러니까 오늘은 안 오네. 그래서 예명도 붙여줬어요. 이슬이라고. 이슬이 거울 속에 왔니? 있는 그녀. 이슬이 왔니? 그랬더니 오늘 안 오네. 그랬더니 형 이슬이 왔다. 그래서 형 인사해. 저도 그랬어요. 이슬아 안녕.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 보시기에 얘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을 그냥 못 가거든요. 그래서 네가 대동해라. 그래서 이제 같이 정신병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탔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신과 탁 탔는데 조용하게 올라가는데 그때 정신과 7층 정도 됐을 거예요. 갑자기 얘가 너 가만히 있어? 조용해. 너 가만히 있어. 그런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그 사람들이 다 내리죠. 그 다음 칸에서. 둘이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정신병원 가는 줄 알고 귀신이 이렇게 얘기한대. 너 가면 죽어. 너 가지 마. 너 죽여버릴 거야. 이슬이가. 너 가면 죽어. 정신병원 가지 마. 막 도망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환청 같은 게 들리는 거군요. 거의. 그래서 그게 그냥 현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끌고 올라가서 약을 타니까 막 소리 지르고 약을 타서 막 먹지 말라고 막 그 횡단보도 가는데 제가 쫓아가서 막 잡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을 막 먹였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이 뭐라고 하대 그랬더니 이슬이가 죽었대요. 약 먹고. 그 약이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못 먹으라고. 그 약을 먹으면 또 정상으로 회복돼요. 세 번째는 신앙으로 영적 무장이 돼서 이 3박자가 맞아야 중독의 회복은 이 세 가지가 안 맞으면 절대로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 치료도 비록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AA 모임이나 AA 그 12단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단계의 이 룰인데 신에 대한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을 믿으면 제 경험 이왕 신을 믿으려면 대빵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대빵이니까. 네. 그때 꼭 지켰던 것은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이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셀 모임인데 그 피곤한 와중에 또 셀 모임 매주 다녔어요. 셀 모임 다니고 교회 다니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얘기를 꺼내면 뭐 하도 많으니까 사연들이. 그러니까요. 참 어떤 거는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단편 소설 같기도 하고 참 그러네요. 사실 우리나라의 중독 치료는 치유가 없어요. 그냥 방치지. 그냥 정신병원에 그냥 감금해놓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왜 회복 못하냐면요. 다달이도 나를 사심만 시켜요.
네? 40만 원씩 줘요. 그걸로 또 술 먹고. 그러니까 이런 복지 체계가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그냥 정신병원 중독이에요. 40만 원 그러니까 받고 전에 그런 영화를 실제로 봤거든요. 뭐냐면 해외 영화였는데 나름 괜찮게 이제 평을 받은 영화 중에 하나 그게 있어요. 그 중독자 모임에 중독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웃기는 게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도 아닌데 알코올 중독자 행세를 해요.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가는 게 중독돼가지고 그런 모임을 막 여러 개 수십 개를 다니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서 어느 날에는 알코올 중독자 행세를 하고 어느 날에는 도박 중독자 행세를 하고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면 그 위로받는 게 중독이 돼가지고 뭔가 자기가 뭔가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고 하는 그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참 기가 막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참 그럴 수 있어요. 별거에 다 중독이 되는구나 진짜. 빛과 어둠은 함께 오는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은 유명한 말은 다 화장실에 써 있어요. 유명한 말은 오산역인가 거기에 이런 거긴 낙서가 아니라 이런 이 화장실에 가면 이제 좋은 문구가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구가 써 있더라고. 저는 화장실 가면 그 문구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또 강의에 또 인용하고 해서 근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악함은 선함을 인식시키고 고통은 기쁨을 느끼게 한다. 근데 옆에 그리스도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또 안 써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함은 선함을 인식시키고, 그러니까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드러나는 거죠. 또 고통은 기쁨을 느끼게 한다. 강의 중에 이제 그걸 보고 인식시켜요. 등심 맛있지 않습니까? 육즙이 나오는 등심 정말 맛있잖아요. 등심이 나오는데 오늘도 등심, 아침에도 등심, 점심에도 등심, 저녁에도 등심, 또 내일도 등심. 이틀 먹으면 등신데요. 등심 냄새만 와도 싫어요. 그렇죠. 이거는 기쁨이 곧 기쁨으로 귀착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3일 굶으면 라면 냄새만 맡아도 라면이 더 세상에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의 고통은 미래를 위한 기쁨의 척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하고 기쁨은 찌찌뽕이다. 같은 라인이다. 기쁨을 느끼려면 반드시 고통은 필요하다.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지금 불합격됐지만 고통 있죠. 이 고통은 고통으로 귀착되는 게 아니라 다음의 기쁨으로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통이 기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 삶의 요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이 고통이 없으면 절대 기쁘지 않거든요. 뭐 아파트 예를 들면 100평 산다. 100평 사는 사람 너무 기쁘겠죠. 제가 볼 때는 100일 동안 기쁠 것 같아요. 100일 지나면 100평짜리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또 다른 고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그거는 이 기쁨의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힘든 과정에 라파에서 또 한 2달 정도 쉼을 가졌어요. 또 정지의 시간을 갖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나가서 절대로 복잡한 일 하지 마라. 머리 쓰는 일 하지 마라. 그래서 생각한 게 공부하자. 이제 공부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느낀 게 직업 상담사를 만나게 된 거죠. 직업 상담사 보니까 시험 자격 조건도 없더라고요. 응시 조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취업 박람회를 엄청 다녔어요. 이 뒤꿈치가 까지도록 취업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오다가 우연처럼 정말 우리 심리학에서 크럼볼츠의 계획된 우연이라고 있어요. 진로라는 건 계획된 우연이다. 젊은 친구인데 넥타이를 메고 착 편말을 딱 메고 있잖아요. 취업 박람회 가면. 근데
직업 상담사 누구누구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한 장 이력서를 이제 그분한테 냈죠. 네, 그래서 봤더니 그분에서 선생님 뭐 이 정도면 직업 상담 저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유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걸 해요. 전 지금 공장 알아보는데 라고 했는데 아니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근데 난 지금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돈도 없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라에서 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 재산이 없으면 저소득층 정부에서 학원비도 도와줍니다. 공짜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도 돈도 줍니다. 교통비도 줍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교통비죠? 5만 원 차비죠? 학원비 공짜야? 오 그래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관악고용센터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 선택이며 직업 상담사며 안내를 시작해 준 거죠. 축제분이 열리게 됐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그때 제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네. 47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사람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는 나이에 네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네요. 맞습니다. 47살 후반부에 후반에 남들이 볼 때는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이도 47살 남자야. 경력도 없어. 떡공장 출신이고 공돌이 출신이야. 이런데 그때 공부하자라고 한 게 이제 47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을 한번 찾고 싶은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때 소개하셨어요. 찾아갔더니 그분 그만뒀대요. 아이고. 적성이 안 맞아가고 그분의 역할은 저를 이렇게 이 세계에 적성이 안 맞아서. 인도하는 것까지가 그분의 미션이었나 봐요.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셨다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구나. 직업 상담사 강의를 시작하셨고 네. 그러다가 전국 1위 네. 스타 강사가 됐죠. 그 전에는 직업 상담사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맞았어요. 예. 노숙 교수님이 강의하시기 전까지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신문에도 났었던가요? 네네네. 신문이죠. 수강생 거의 100%를 합격시키셨던. 네, 연속 2회. 네. 필기는 좀 쉽고 실기는 어려웠거든요. 실기는 뭐 국가 고시예요. 왜냐하면 서술형이거든요. 논술로 18문제를 4장을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그냥 어려운 시험인데 수강생 1,000원을 연 2회 동안 필기 실기 한 번에 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바빠서 전국으로 강의하러 다니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용노동부 또 상도 받고 또 신문에도 나오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또 서울에서 스카우트제의가 오고 이러면서 이제 서울로 입성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드디어 스타 강사의 삶을 사시게 된 거죠. 네네, 그 직업 상담사가 저를 제2의 인생에서 영적으로는 신앙의 영적 회복을 갖게 했고요. 육적으로는 직업 상담사라는 과목이 저를 생계를 또는 안정된 직업을 갖게 해서 직업 상담사로 계속 명성을 날리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제 도약이 된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대학 교수까지 된 직업 상담사 과목으로 직업 상담사를 하면서 또 서울에서도 명성을 날려서 뭐 거의 합격률을 제가 다 시켰죠. 이게 만시간의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 보면 인문학의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저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늦게 시작해서 늦게 시작한 만큼 굉장히 소중했어요. 지금도 제 서재에는 왼쪽에는 십자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도 못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로는 십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육적으로는 직업 상담사에 기도하고 이게 저를 먹게 살게 했거든요. 직업 상담사 일을 하다가 일을 정말 이제 이름이 알려질 만큼 스타가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근데 만시간의 법칙은 뭐냐면 저는 감사함이 있어요. 떡공장의 생활도 연단인 것 같아요. 쌀가마니를 지고 3년 반 동안 다녔는데 그냥 서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강의를 10시간씩 했습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야간 강의 3시간. 그래서 11시간을 3년 동안 강의했어요. 와, 대단한. 11시간을.
체력이 점심은 뭐 김밥 먹고 뭐 저녁 때는 뭐 컵라면 먹고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11시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 없고 하루에 11시간씩 강의하니까 3년 하니까 10,000시간이 넘어가잖아요. 직업상담사 과목이 5과목이 어렵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책 다 외워버렸어요. 그게 저한테는 스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살아온 삶을 보면 그래도 계속 성공은 하셨던 것 같아요. 왕구 공장해서 성공했지. 성공했죠. 취직만 빼고 다 잘 되셨네. 주식해서 성공했지. 성공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했었지. 그리고 학습지 교사에서 전국 1등 전국 했지. 1등 했죠. 그리고 다 직업 상담사에서 그것도 전국 1등을 하셔서.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짧은 지식이지만 성경에는 성공의 개념보다 형통의 개념이 조금 더 강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공은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달성하는 게 성공이고, 형통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한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풀어주시는 게 형통인 것 같아요. 혹시 노숙 교수님의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나요? 정의 있죠. 살면서 이제 신앙에서도 이제 돈을 되게 멀리 하잖아요. 터부시 하잖아요. 터부시 하는데 조심스러운 얘기겠지만 저는 돈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하고 돈은 또 좋은 도구가 돼요. 또 돈을 벌어야 또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거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 버는 행위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경제 행위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을 우상시하는 게 죄지. 돈 자체는 꼭 필요하고 우리 삶에 올바른 경제관념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요. 건강한 맑은 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한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돈을 버는 행위는요. 그렇죠. 돈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는 이제 신앙적 문제인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으로 베풀고 또 생명을 소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쓰임을 받고. 근데 그런 첫째 요건 중에서 뭐냐면요. 1단계는 영적 맑음인 것 같아요. 영적 맑음, 밝은 마음.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을 생각하면요. 빨리 방송 끊고 싶어요. 주식판을 보고 빨리 이거 거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이건 맑은 영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의 성공은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공짜로도 10억 줄 테니까 다 잃어도 괜찮아. 주식 한번 해봐. 저 패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한테는 지옥문이 열리거든요. 몇 천억을 주더라도 이거는요. 전 싫어요. 이건 진짜 양심 고백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맑은 마음이 성공한 거예요. 맑은 마음.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하셨지만 가장 큰 성공은 내가 주식판에 대한 생각이 없고,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판에 대한 0.1%의 마음도 없고 맑은 마음으로 통해서 세이프로바의 행복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저는 성공자라고 봐요. 이 마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직업 상담사가 안정을 줘서 더 드라이브가 걸려서 좋은 거고, 이건 이제 서비스잖아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직업 상담사로 제가 100억을 벌었는데 맑은 마음이 없어. 이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1순위는 뭐 지극히 인간적일 수 있지만 1순위는 맑은 마음을 통해서 직업 상담사가 있는 이 직업 상담사를 통해서 성공한 거가 저한테는 베스트고,
2순위는 맑은 마음을 통해서 직업 상담사가 없었어도 그게 2순위인 것 같아요. 성공이. 3순위는 이제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맑은 마음이 없는 거, 이건 저한테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저한테는 맑은 마음이 성공입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중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이 맑은 마음을 갖고, 제가 이렇게 제 내면을 다 까발리는 건 또 들으실 때 좀 거북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야, 저런 사람도 살았구나. 저런 사람도 살 수 있구나.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맑은 마음이 뭐야? 나 맑은 마음 가져봐야지. 이런 마음이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